찾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시문 선생님이 지은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을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로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는 상록수의 저자이신 시문 선생님이 세상이 뜨기 전에 1년 전에 1935년에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광복의 그날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이 소망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오면 터지듯한 그 기쁨과 환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기 전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칠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나는 광복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인경을 새처럼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다가 죽어도 좋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토록 원하시던 그날, 광복의 그날이 10년 뒤에 찾아왔고 그날의 광복을 기뻐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퍼져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들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 교회와 이 지역에 큰 빛이 비춰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한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날에 하나님은 에돔에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지난주 우리는 에돔이 멸망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은 요새와 같은 곳에서 살면서 외세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이 지형적인 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높은 곳에 살면서 바위 틈에 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점하시고 그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죄악은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어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에돔의 행한 대로 너희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에 지은 죄를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지은 죄는 형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행한 포악한 행위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데 돕지 않고 그들에게 포악을 행한 죄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오히려 유다의 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커서 방관하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아주 악한 짓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길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기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열방도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열방을 들어서 치게 하셨던 그 열방들도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에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치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믿어야 될 것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하시고 또 장로교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파쇄 기계를 개발하셨어요. 파제업을 하시다가 파쇄하는 그 기계를 개발하셔서 우리나라의 파쇄업체로 선두주자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거래처를 뚫고 승승장구하면서 TV까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한 그 물품에 대해서 사업에 확장하는 그 돈에 많이 투자가 되어지고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금을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 사업을 넘겨야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거래를 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 집사님이 이 사업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정을 잘 아시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업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받을 것은 조금밖에 없는데 이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확 떨어뜨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그분들에게 실수 안 하려고 어떻게 대했는데,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리해서
그분들에게 부채를 다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약점을 알고 다 달려들어서 조금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적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놓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정직하게 일하고 또 거래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강도가 들어서 훔쳐가면 얼마라도 남겨놓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포도원에 누가 들어가서 포도를 훔쳐가더라도 나머지 딸 것들은 얼마큼 남겨놓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기게 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거절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장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이 주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그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애동과 같이 포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범죄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실까요? 이스라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태도에 따라서, 이 반응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기준을 삼습니다. 모압이 발락을 통해서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향해서 좀 저주하라고 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입술에서 축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교회 옆에 큰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유치원 원장이 얼마나 참 참견하고 못되게 굴는지 사사건건 목사님과 이 교회에 하는 일에 방해를 놓는 거예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소음이 들리면 교회에 와서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고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옵니다. 자신들도 유치원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아줬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와서 막 항의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한 게 아니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해가 갈수록 유치원의 원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유치원 원장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치원을 문 닫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다?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에돔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당하되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에게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들은 기쁨의 잔을 마셨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면서 그들의 피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산에 와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게 될 텐데 너희들도 마시게 될 텐데 곧 마시고 삼켜서 한 방울도 없을 때까지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본래 없었던 것처럼 옛날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포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멸망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의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 에돔처럼 이스라엘 공격했던 만국인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에돔은 멸절시킨다라고 해요. 이방인도 멸절시킨다고 해요. 이방인도 심판한다라고 해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서는 거룩한 산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돔은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돔은 그날이 되면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그냥 불순물을 쭉 빼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소유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혹시라도 징계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된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2장 8절인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는 것은 내 눈동자에게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임을 열방의 만국에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돔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멸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지만 에돔과 열방에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에게 배신당했어요. 무자비하게 빼앗겼습니다. 자신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이 박수치고 기뻐했어요. 도망가려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원수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바꿔주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비록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유익은 뭐냐 하면 능력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제 그 다음에 그 고난은 능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비록 우리 죄 가운데 오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음에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소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나사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에돔과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에게는, 유다에게는 어떤 날이냐면 회복의 날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은 심판하고 에돔은 심판할지라도 그날에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는 날이고 다시 예전 것을 회복하는 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요. 죄 가운데 멀어졌던 그 백성들을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은혜는 뭐냐면 빼앗긴 것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 다시 얻게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열방들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빼앗겼고 이런 거는 잃어버렸고 이런 것들은 억울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님 안으로 돌아올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다 빼앗겼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주는 은혜, 그들에게 받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근데 회복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위로입니다.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뻐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함과 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판하시되 버리시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날을 정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약속을 언제 지키시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날과 회복의 날과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런 은혜와 회복과 그런 회복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21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형제 나라가 멸망하게 갈 때 자비를 베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에돔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손뼉을 치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시온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누구를 심판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누구한테 속한다? 여호와께 속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날, 주님이 바라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9년
큰 빛을 보리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벌써 3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비전, 작은 영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큰 빛을 비추시고 하늘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 우리 삶 가운데 빼앗긴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주님은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은혜를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늘이 되어지고 그 해가 올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